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바르게 섬기며 공경할까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효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효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효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을 배우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효도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그들을 보고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그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부모를 섬기는 효도에 관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제5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명문화시키고 명시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하라는 단어는 티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뜻으로는 존경하다, 숭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숭배하다는 단어는 조금 해석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하라 하는 단어는 여러 성경을 보면 원래 그 단어는 특별한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숭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단어를 부모를 섬기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5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하는 신앙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섬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10계명은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일 먼저 등장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도가 사람됨에 있어서 사람됨됨이의 첫 번째 기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됨의, 인간됨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 지키기 이전에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바로 그런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을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노아는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9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마음이 셈과 야벳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한 도리어 허물과 그의 약점을 덮고자 했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그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를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자손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0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끝까지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모를 향한 이 귀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모 공경의 모범 답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길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부모를 존경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우리에게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효도의 두 번째 요소는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약 말씀을 근거하여 이야기하며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비방한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죽음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4절은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덧붙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보충으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는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업신여기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다, 저주하다 라는 등으로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부정적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들은 이 비방하다는 말을 저주하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건대 업신여기다, 아니면 부모에 대해서 경휼히 여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를 대적하나 비방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꿈에라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효도를 실천하는 길이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효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효도하지 않는 자들은 중요한 직책에 기용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효를 중시해 왔는데,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부모를 효도할 것을,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휼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부모를 업신여긴 자에게 이방인의 능욕거리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나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왕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를 향해 반기를 들은 그 순간 그는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나무에 달려 요압의 창에 찔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불효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깨달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고 학대하고 모른 채 하고 때로는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마가복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슴 아픈 일이죠. 세상에서 부모를 존경하고 지극히 극진히 섬겨야 할 거룩한 성도와 자녀들이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이는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효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물질로도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느냐고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더 이상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마땅히 드릴 것, 좋은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모든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물건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물건이, 꼭 드려야 할 물건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 하면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것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내면에는, 고르반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그렇게 외식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고백과 나의 삶이 같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을 폐했다는 것은 그의 삶 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도리어 거룩한 척하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외식주의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외식주의자,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속은 부패하여 도리어 말씀도 없고 부모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예배자리에 서셨습니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되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넘쳐난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신앙의 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건강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육신도 강건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